말씀과 함께 교재 89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 왕조의 분열 조짐이 솔로몬 통치 후반기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거대한 건축 사업을 위해 막대한 세금 징수와 노동력들을 징발했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백성들의 대표로 삼아 세금 감면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권면을 뿌리치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더 막강한 권력과 무거운 세금으로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하므로 결국 나라의 분열을 초래합니다. 르호보암은 초기 동족 상잔의 전쟁을 절제하며 국방력 강화를 위해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며 북쪽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 내려온 레위 사람들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하 10장과 11장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 왕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분열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잘 듣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잘 듣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 하면 여러분 뭔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잘 듣는 것은 솔로몬 왕에게 참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자 하나님 앞에 큰 소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니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들을 선악간에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더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듣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듣는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듣는 마음이 아주 중요한데 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하자 나라가 곧바로 위기에 빠집니다. 이 듣는 마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통하고 또 공감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설날에 고향에 다녀왔는데 설에 이제 온 가족이 편을 나누어서 윷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윷놀이를 하는데 이제 제 편에는 제 아내와 저와 또 이제 큰 누나의 조카, 그러니까 두 번째 막내 조카가 이제 한 편을 먹고 상대편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이제 큰 누님 이렇게 이제 한 편을 먹고 윷놀이를 했습니다. 한 5판, 6판 정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편이 지게 되었습니다. 윷놀이를 할 때마다 매 판마다 위기에 처하면 제가 그 막내 이제 한 8살, 9살 된 그 막내 조카에게 기도해야 된다. 이때는 기도해서 우리가 판세를 뒤집어 엎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한 거의 10번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더니 그때마다 막내 조카는 말을 잘 듣고 잠깐씩 기도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졌습니다. 결과는 많이 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님 편이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둘째 조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윷놀이에서 지게 되었냐고. 자기는 기도하고 싶지 않았는데
삼촌이 기도하라고 해서 억지로 기도했더니 이게 뭐냐고 저한테 이제 막 불평과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때 제가 눈물을 흘리는 이 조카를 보면서 아, 네가 눈물을 흘리는구나 라고 어떤 정보, 네가 져서 그런구나 라고만 이해했다면 저는 아주 형편없는 삼촌이었겠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조카를 보면서 아, 얘가 참 많이 이기고 싶었는데 또 기도까지 했는데 윷놀이에 지게 돼서 참 마음이 속상하고 슬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카에게 추석 때 또 모여서 또 윷놀이를 해보자. 그때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내면서 집에 가서 언니랑 또 부모님이랑 윷놀이 열심히 연습해서 또 가을에 만나자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제가 용돈을 또 두둑히 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단순한 이야기인데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 아 그냥 윷놀이에 졌으니까 우는구나라는 그냥 그것을 알고 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기고 싶었는데 지게 돼서 그 마음이 속상하고 또 이기고 싶어서 삼촌이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이기기도 했지만 또 지는 결과도 나타나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이 조카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큰 매형이 저에게 오목사 목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조카의 마음에 그 가족들과 즐거운 윷놀이를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기지 못해서 슬픈 마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정보,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마음이 어떤지, 그 생각이 어떤지 알아차리는 것까지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듣는 것 자체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듣는 것 자체로 회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시는데 이 자체로 우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보만을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 우리의 답답함이나 슬픔이나 고난, 내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늘 어느 때나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응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 듣는 마음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듣는 마음을 주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은 이러한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0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자신의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건축합니다.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왕국을 이룩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백성들은 우리는 결과만 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지고 이스라엘 왕국이 아름답게 세워졌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백성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주 강한 노역과 극심한 무게의 멍에를 지며 고통의 20여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상황, 그들의 어려움이
이 통치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솔로몬 왕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보았던 이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가 통치 초기에 아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잘했던 듣는 마음, 지혜와 지식, 이것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과는 달리 후반기에 자기의 어떠한 화려한 궁궐과 아주 완성된 왕국을 바라보며 스스로 교만하여서 우상숭배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르호보암도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자기 궁궐과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들 르호보암 왕도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의 대표인 여로보암과 이 백성들의 상황을 듣게 되었지만 그 이야기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몰아붙이며 결국에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분열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우리가 읽었던 10장 15절 말씀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구절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처럼 잘 듣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을 이루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잘 들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또한 들려주게 하신, 듣게 하신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은혜와 형통 중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뜻대로 하다가 나라를 결국 분열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열된 나라를 망하게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르호보암이 저질러 버린 이 나라를 잘 수습해 주셨고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모이게 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분열되었지만 그 분열 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나라를 분열에 이르도록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분열 초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는 3년간 이 남유다가 안정을 찾고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해서 성경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끝이 나면 참 아름답게 마무리될 터인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역대하 1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아멘. 할아버지였던 다윗의 연약함, 그리고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상숭배하게 했던 그 원인들을 아들인 르호보암 왕도 그대로 답습합니다. 많은 아내와 첩들을 거느린다라고 본문 마지막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도 많은 아내를 구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이 남유다 왕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또 자신의 할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실수를 반복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복으로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럴 때 주시는 은혜를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이 잘 풀려지게 도와주실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잘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